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분이 진짜 신이시다. 그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 쉽을 겁니다. 시청하시지 않은 분은 그것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보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예언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한복음의 이 규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서로 간에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화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화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절차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고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야지 온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요? 요엘서 3장 5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들은 아까 물과 성령으로서 서로 간에 화해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만난 거 다시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비전을 본다는 거죠. 비전을 볼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 성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6장에서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또한 어떤 징표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 다음에 새 방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뱀을 잡으며 어떤 독을 먹더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은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은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징표가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예언의 영도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이상도 볼 수 있고요.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을 먹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요. 뱀을 잡아도 그러니까 독사죠. 독사들한테 그래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런 징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21에서 23.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도 자기들 쫓았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믿음의 징표를 갖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사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들을 모르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간다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그러니까 불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은요,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몸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16절에 17절.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몸은 여호와 하나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더럽히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멸하시면 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멸하면 당연히 천국에 못 가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거 아까 말했었는데,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었죠. 불법 행하는 자는 천국,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볼까요? 첫째, 불의한 자가 못 가고요. 음란한 자는 천국에 못 가고, 우상 숭배자도 못 가고요. 간음한 자도 못 가고, 탐색한 자도 못 간다 그래서, 탐색한다는 것은 일종의 남창을 말해요. 창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남색하는 자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이나 남을 물건 훔친 거죠. 탐남하는 것은 어떤 것을 탐욕을 부리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후욕하는 거 어떤 거 중상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는 것은 협잡이나 사기 치는 것을 토색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도 못 가요. 그러니까 몸이 더럽든지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못 간답니다. 그 다음에 호색하는 사람도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수라는 것은 무슨 점을 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짓 하는 거나 점친사 이런 것을 술수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원수를 막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을 막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남을 막 시기하는 거, 분내면 막 화를 막 이유 없이 막 화를 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당짓는 거, 어떤 자기
또 나름대로 파벌을 형성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당짓는 거라고 하죠. 그다음에 불리함, 어떤 자기 의견에 불이치함을 해서 자기가 그 어떤 거에서 분리되는 상태, 뭐 이런 거 자기 의견이 안 맞다고 저게 분리해 나가는 거. 이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른 그것을 그것을 쫓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런 이단이나 그다음에 투기하는 거, 시기하는 거죠. 그 술 취한 거, 뭐 술주정뱅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서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말하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러니까 욕심 부린다, 이제 탐욕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이 겁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4절에서 6절. 한 번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 비침을 받았다. 비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몸에 들어와서 성령의 이제 참여가 되어갖고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말한 대로 귀신을 쫓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고 뭐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놀라운 내세의 능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맛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불의한 불법을 행을 했어요. 막 불법한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다시 회개케 해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말해서 빨리 돌아서야겠죠. 그런 짓을 계속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불법에 행하는 짓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서 26절에서 30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명령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해서 이제 믿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하고 이제 화해된 자가 됐어요. 그래갖고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는 심판이 따라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이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 다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자기 자신 잘못했으면은 그런 제가 열거했던 그런 불법에 행한 짓을 행하면은 빨리 그걸 뉘우치고 회개해서 빨리 돌아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막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내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징계가 따릅니다. 어떤 징계가 됐냐면 우리 다윗을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러나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하고 간통을 했죠. 간통을 해갖고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서 다윗으로 하여금 벌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간통을 해서 낳은 애를 죽여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첩들을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다 그런 같이 부정한 짓을 또 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성관계를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첩들과 성관계를 시켜버려요. 그런 벌을 내리고 또한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아들한테 쫓김을 당해. 그러니까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왕자리를 다윗의 아들이 노려갖고서 다윗을 막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 벌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한 벌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하고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장에서 14절에서 2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자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이와 같이 믿는다고 해서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행위가 없으면은 믿음의 행위, 아까 불의한 행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따르지 않고는 여러 또 많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뭐 하십니까? 내 이웃을 물건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부인을 탐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능력껏 최대로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믿음과 그 행동들이 결부돼 이렇게 결합되어서 천국에 가시지 그냥 그저 그냥 침례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이 아니라 2장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아까 말할 때 아까 제가 열고 했던 불법을 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사항들 그거 예수님의 지시사항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의 율법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시사항들을, 그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그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서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시면서 어떻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썩지 않은 존재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면서 아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아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죠. 그런 자들은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주를 영접합니다. 거기서. 그리고서 주와 함께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이 경우가 보통 첫째 부활 같은 의미가 있어요. 볼까요? 지금 방금 말한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것을 이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전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전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뱀을 받는 자와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아까 말했을 때 그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까 불법을 행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않고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부활하고 나서 그 나머지 또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절에서 5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받으리라. 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 거기 동안 또 살아있는 자,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이제 마귀가 또 풀려나요. 1,000년이 끝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마귀죠. 마귀들이 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선동을 해갖고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한번 계속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슨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자,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또 사탄이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가 풀려나왔다가 이제 또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신 분하고 이제 대적을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탄이 이제 괴멸되는 거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또 괴멸돼요. 그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최후 심판이 나죠. 어떻게 된다고요? 물온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돼요.
부활되어서 생명체계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아까 천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사실 그리스도와 그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거기서 통치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면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생명체계에 따라서 그 자기 행위를 한 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다시 말해서 지옥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불법을 않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내리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신실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활이 그러니까 1차 부활에 속함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도 해야 되고 말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